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갑자기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문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열어주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을 보면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야고보서 5장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주저앉게 되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우리의 상황을 열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하니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막혀 있던 하늘에 가뭄이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사로에게 생명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우리의 막힌 것이 열리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옥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옥문이 지진이 나면서 다 열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피가 말랐던 사람은 아마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나가는 일만 생각합니다. 나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탈옥을 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열렸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간수가 그 상황에서 검을 빼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법은요, 간수가 지키고 있던 죄인이 도망가면 그 남은 형기를 간수가 대신하게끔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탈옥을 했다면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남은 형기, 그 모든 것 가지고 있었던 그 형기, 그 기간을 간수가 오롯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는 지금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이 간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두 번째 열린 것은, 첫 번째는 감옥문이 열렸고 두 번째 열린 것은 간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지금 바울이, 실라가 감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간수는 놀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며 간수를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가운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이 간수의 마음을 열어서 33절을 보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 매 맞아서 난 상처를 다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또 34절을 보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기적이 없었다면 간수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을 더욱더 탄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한 이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음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가 먼저이다, 기도가 기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환시켜서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돌같이 딱딱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그리고 34절을 보면은요, 감옥문이 열렸고 간수의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3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말미암아 크리스천들이 그 친족과 그리고 그 이웃과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대상을 만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만나게 해주실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물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모든 능력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에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죄인을 용서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굳센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들과 그냥 즐거워하며 그렇게 시간 보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고 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찾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